네, 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체험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는데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고 17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이 할례라는 것은 육체가 제해지는 겁니다. 즉 육체가 제해진다는 말은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우리의 어떤 육체의 지혜, 또 우리의 육체의 능력, 또 천연적인 생명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18장에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즉 우리의 육체가 제해졌을 때, 자,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우리 자신의 어떤 지혜나 명철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두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생명의 단계에 올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멘.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출애굽기 보면 성막이 나오는데 그 성막에 그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이 성경에서 중보기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향단에서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게 된 거죠. 가까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수준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날이 더운 한낮에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자,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 이것은 헤브론입니다. 그 13장 18절에 보면은 창세기 18장 보면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여전히 지금 헤브론에 있는 거죠.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이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교통. 즉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게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2절,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세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으로 아주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이 자랄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관계가 돼요. 친구와 같은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 세 사람에 대한 각주를 먼저 읽어볼게요. 2절에 대한 각주, 2절. 이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네, 사람. 세 사람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사람 중 한 분은 그리스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다.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18장 22절에 보면 이제 두 천사라고 나옵니다. 이제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자신의 타고난 힘이 끝난 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네, 할례를 받고 난 후죠. 17장 24절에서 99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할례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어떤 생명, 천연적인 능력이 제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친구로서. 계속. 그리스도이신 여호와는 육체가 되시기 전인데도 사람의 몸을 지니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며 사람의 수준에서 그와 교제하셨다. 네, 사람의 수준에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3절.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나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이 종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지고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떡도 조금 가지고 올 터이니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그렇게 하신 후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드시오. 자, 여기 고운 가루 3스아라고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잠깐 볼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여기도 밀가루 서말이 나오죠. 근데 밀가루 서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33의 2번 밀가루 서말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밀가루는 소재물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네,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계속. 서말은 충분한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이다. 따라서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몰래 넣었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은밀한 방식으로 온통 부풀게 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할 때 자세히 말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어쨌든 밀가루 서말이라는 것이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7절을 계속 읽어보면 또 아브라함은 소떼에게로 달려가서 살이 연해 보이는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었다. 종은 급히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였다. 자, 그리고 그 6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떡과 송아지 요리와 엉긴 젖과 우유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음식이 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한다. 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합니다.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는 가운데 예표 면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음식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은, 유일한 음식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음식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7절. 또 아브라함은 소떼에게로 달려가서 살이 연해 보이는, 읽었네. 7절. 8절.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준비된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에게 그 고운 가루 3사로 이제 떡을 만들어 줬고요. 드렸고, 그 다음 송아지 요리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 엉긴 젖, 우유,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대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저기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너에게 돌아오겠고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분 뒤에 있는 천막 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자, 10절에 따옴표 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너에게 돌아오겠고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생명의 때라고 했는데 이 생명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아브라함에게 오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진다는 것은 기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적은 쉽죠.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은 쉬워요. 이것은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것, 사람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 혼자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협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의 집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할 때 이것은 나의 허락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사람의 허락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의 존재를 열어야 돼요. 아멘. 네,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자, 계속 읽어보면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었고 나이가 많이 들었으며 사라는 생리도 끊긴 지 오래였다. 자,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이미 늙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라는 생리도 끊어졌죠. 그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낳느냐? 어떻게 이삭이 태어났느냐?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사라가 생리가 끊기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면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스도는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생명의 원칙.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로 채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항아리들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라는 것은 이 6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돌 항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항아리마다 물을 채워라는 것은 이때 물은 죽음의 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사람 안에 죽음이 가득 찼을 때 비로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는 신성한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음이 가득 차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능력이 완전히 끝나야 돼요. 사람의 생명의 그 능력이 완전히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 안으로 역사돼 들어온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요한복음 11장 6절. 자, 나사로의 부활인데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을 부활시켜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길은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쌍난 막대기. 그러니까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죽은 막대기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에게 이 생명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죽을 때, 완전히 죽었을 때 이 신성한 생명은 사람 안으로, 그 죽은 사람 안으로 역사대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체험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똑똑하고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지혜나 능력을 사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주심으로 우리의 지혜,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분께 우리의 존재를 열도록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이 우리에게 오는 주된 목적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환경이 하는, 고난이 하는 그 역할입니다. 아멘. 자, 계속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이미 늙었고 나의 주도 다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느냐? 여호와에게 이룰 수 없는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에게 이룰 수 없는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다시 한번 생명의 때가 나왔고요. 그 다음 정한 때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완전히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정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열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우리 존재 안에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표현되시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자, 14의 2번 각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에 대한 각주. 생명의 때, 곧 이삭의 출생을 위해 정한 때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때이다. 이삭이 출생한 것은 여호와께서 오신 것이었고 은혜가 온 것이었다. 이삭은 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자, 이삭은 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해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 안으로 역사대에 들어간 그 결과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그다음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다. 이것은 생명의 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때는 우리의 타고난 힘이 끝난 후에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여기 중요한 말이 있네요. 생명의 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때는 우리의 타고난 힘이 끝난 후에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타고난 힘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거짓말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니다, 내가 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웃은 이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다 늙었는데, 이제 태우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냐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내려다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자, 이제 이삭의 출생의 문제에서 이제 소돔의 문제로 이제 전환됩니다. 16절부터. 이때 그 사람들이란 말은 두 천사를 가리켜요. 소돔을 내려다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자, 배웅했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17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이삭의 출생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소돔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는 일을 가리킨다기보다도, 소돔 안에 있는 롯을 구출하려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시간이 많았어요. 그 식사를 같이 했었죠. 세 사람이 두 천사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고 이제 오랜 시간 아마 식사를 했을 겁니다. 자, 이 식사를 했는데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소돔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않고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배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웅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배웅을 왜 했느냐면 뭔가 아직까지 듣고 싶은 말이 아직 남아 있었다거나 또는 아브라함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배웅을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럴 때 그걸 알고 또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하는 일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18절 하기 전에 자, 17절에 대한 각주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의 1번 각주. 하나님은 중보기도 할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 그분은 마음속으로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롯을 염려하셨다. 하나님은 롯을 구출하기 원하셨는데 이것은 모압 족속이며 롯의 후손인 룻을 통해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롯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롯을 이제 구출하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다음.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롯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과 친밀히 교통하시면서 비밀한 방법으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계시하셨다. 자, 롯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롯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도는 롯을 구출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합당한 중보기도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멸망시키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롯을 구출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왜? 중보기도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체험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선택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중보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신 의도는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소돔에 있는 롯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가 17절까지 읽었고 이제 18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은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내가 그를 안다. 그는 그의 자녀들과 자기 뒤에 올 집안 식구들에게 명령하여 의와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나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고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자, 20절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계속.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일이 모두 나에게 들려온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아야겠다. 네, 계속.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은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천사 둘을 말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할 때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한동안 서 있었을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주님과 어떤 기도를 하고 주님과 이제 시간을 보내잖아요. 보낼 때 우리는 주님과 상당한 시간 동안 성급하게 우리의 어떤 필요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말한 것의 어떤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한동안 같이 서 있다가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문 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한 번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 느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말을 조금씩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우리 마음에 있는 또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기도로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지 않고 조금씩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다가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자, 이때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롯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소돔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롯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했지만 그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죠. 육체의 그 생명, 천연적인 그러한 생명이 잘려질 때 우리는 분향단으로 오게 되는데 분향단에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는 수천 명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물론 기도를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명 안에서 더 자랄 때 분향단에서의 이런 중보기도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관심하게 돼요. 한 사람을 관심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이 성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체험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을 식사 초대하기는 쉬워도요. 한 사람을 식사 초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번 식사 준비하기 힘들죠. 막 식사를 준비하려면 장도 봐야 되고 뭐 시간도 내야 되고 집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하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싶죠. 한 사람만을 초대하기는 아깝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한 사람을 초대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은 99마리를 관심하죠. 한 마리 없어진 거 그냥 뭐 없어지면 없어진 거지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지만 누가복음 15장은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비유를 하고 있고, 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비추고 찾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탕자, 잃어버린 탕자. 그 잃어버린 탕자가 바로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탕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을 관심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관심하기는 쉬워도요, 한 사람을 관심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가 집회를 관심하기 쉽죠. 그렇지만 집회에 온 한 사람을 관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수천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은사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을 방문하고 그 한 사람을 돌보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장을 보고 식사를 초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이상이 없으면, 그리고 정말 한 사람에 대한 귀함을 모르면 불가능한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대화, 이 대화는 한 사람, 한 형제인 롯을 구하기 위한 중보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좀 오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예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교회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한 사람, 그 죄인이 된 그 한 형제를 구하기 위한 그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한 것이 한 사람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한 사람을 관심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주를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22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목적은 롯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영광스러운 중보기도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두 친구 사이의 인간적인 대화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보여주신 것에 따른 그분과의 친밀한 대화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는 두 친구 사이의 인간적인 대화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울수록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대화는 마치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3절 읽었네. 23절도 각주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암시적으로 롯을 언급하였다.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롯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 같죠. 소돔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뭐 50명이 있으면 성 전체를 이렇게 멸망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상은 롯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 혹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 성에 있는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곳을 남겨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행하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성 전체를 남겨두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이제 28절도 보면 뭐 45명을 찾을 수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 40명, 30명, 20명. 그 다음 3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떠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32절을 보면 대화가 끝난 것 같지 않은데 끝났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끝났죠, 지금 대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5명만 있어도 이렇게 말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서 대화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떠나셨죠. 33절에 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대화가 끝난 것 같지 않게 보였지만 사실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만족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뻤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서로의 그 의도를,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긴, 이런 흥정 같은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즉 롯을 구출해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50명에서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결국 어디로 향하겠어요, 이 숫자가? 단 한 명으로 가겠죠. 그 한 명이 누구예요? 롯이겠죠. 그래서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대화인데도 결국은 이 대화는 한 사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롯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서로가 지금 잘 알고 있어요. 롯을 위하여 지금 이 서로의 마음이 롯에게 있다는 것을.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 소돔을 멸망시키고 롯을 구출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이 대화는. 자, 여기 보자. 네. 됐고요. 갔고, 그 다음에 19장 계속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그들을 보자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소돔에 간 것은 누구예요? 천사. 두 천사만 갔습니다. 여호와는 안 갔어요. 두 천사만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때 롯이 어디 있었죠? 성문.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성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소돔에 있으면서 좀 높은 어떤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돔에서 좀 유명한,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롯이 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 성에서 이런 죄악 속에 롯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물들어 살고 있었어요, 롯도. 그 다음 2절 할게요, 2절. 롯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롯을 지금 어디죠? 그 창세기 몇 장이에요? 14장에서 소돔에 살고 있었다가 롯이 그 네 왕과 다섯 왕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갔던 것을 아브라함이 구해왔죠.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구해왔는데 다시 롯은 소돔으로 가서 살고 있어요. 또 간 겁니다. 소돔으로.
다시 19장 돌아와서 보면 2절 롯이 말하였다. 어르신들 부디 이 종의 집으로 가셔서 발을 씻으시고 하룻밤을 지내신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시어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롯 집에 안 들어가겠단 말이죠. 이 천사들이. 3절 그러나 롯이 간청하자 그들은 발길을 돌려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상을 잘 차려주고 무교병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다. 자, 이때 무교병이 이제 상징적으로 나왔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죠.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가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생명이세요. 자, 우리가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서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아멘. 네,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매일매일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기 원합니다. 아멘. 자, 4절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사방에서 모여들어 롯의 집을 에워쌌고 롯을 부르며 말하였다. 오늘 밤 당신에게 온 사람들이 어딨소?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몰려왔단 말은 들어가는 걸 봤단 말이죠. 누군가가. 보고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사람들과 그 천사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상관 좀 해야겠다. 무슨 말이죠? 이것은 동성연애를 가리킵니다. 이 소돔성이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롯의 집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이 이제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동성연애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여기 각 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있죠? 먼저 1의 1번 각 줄을 읽어볼까요? 롯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다음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를 지닌 아브라함과 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악한 소돔성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하신 곳이고 그분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곳이었다. 네. 그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결국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으로 점차적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소돔에 살면서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 갈대아 우르는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고 이집트는 세상적인 부와 쾌락이 가득한 곳이며 소돔은 죄가 가득한 성이었다. 네, 세 장소가 나오네요. 첫 번째가 갈대아 우르, 우상들이 가득한 곳. 두 번째가 이집트, 세상적인 부와 쾌락이 가득한 곳. 세 번째가 소돔, 죄가 가득한 성. 계속. 이 세 곳은 가나안 땅을 둘러싸며 삼각형 모양으로 경계를 이룬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은 이 삼각형 모양의 경계 안에 살면서 우상들이 가득한 성으로 되돌아가거나 세상적인 쾌락이 가득한 곳으로 내려가거나 죄가 가득한 성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롯의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지만 이렇게 죄가 가득한 곳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롯처럼.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둘러싸며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곳이. 그래서 이곳으로 떠내려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5의 1번 각주 뭐죠? 상관 좀 해야겠어.
악한 소돔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서 이걸 이제 지적하고 있죠.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지만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계속 27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대로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이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수치스런 짓을 하였습니다. 예, 여기 있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수치스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동성연애를 가리키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응징을 자기 몸에 받았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 지금 소돔 그 19장에 있는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19장 지금 5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6절.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시오. 나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어. 그 아이들을 여러분에게로 데리고 나올 터이니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 주시오. 두 딸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왜냐하면 지금 롯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딸을 그들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두 딸을 희생시키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두 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사위들이 있었죠. 결혼하려는. 그죠?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사위가 될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딸을 이렇게 희생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롯이. 이건 뭐를 하느냐면, 롯도 이 지금 소돔 성의 이 동성연애와 이런 죄악이 가득한 어떤 분위기에 젖어 있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자, 8의 1번 각주, 두 딸이 있어야 되는 각주 읽어볼까요? 롯이 소돔 사람들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 처녀인 자기의 두 딸을 기꺼이 희생시키려 했다는 것은 롯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도덕심과 수치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롯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도덕심과 수치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도덕심과 수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딸을 기꺼이 이렇게 희생시키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은 비키시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체류하는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다니 이제 그 사람들보다 당신이 더 혼 좀 나야겠소 라고 하고는 그 사람 롯을 밀어붙이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도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아주 폭력적이었고 그랬다는 겁니다. 10절. 그러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두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문을 닫고 그 집 문 밖에 있는 남자들을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여 문을 찾느라고 헤매다가 지치게 만들었다. 눈멀게 했다라는 것은 이 소돔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눈멀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죄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눈먼 죄인이에요. 눈먼 죄인들의 이 특징이 음행이 가득하고 그리고 폭력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의 1번 각주, 눈멀게 하여야 되는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악이 사람들을 눈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죄악이 사람들을 눈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돼 있고, 그럼 12절.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롯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가족이 이곳에 또 있습니까? 사위나 그대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밖에 그대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 안에 있으면 다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이곳을 곧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너무나 커서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위나 그대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밖에 그대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천사들이 그러니까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면. 근데 여기 지금 아들도 나오죠. 그대의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롯에게 아들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들들은 지금 집에 없어요. 바깥에서 지금 밤새도록 놀고 있거나 그래서 못 찾는 거죠 지금. 그랬을 수 있어요. 이 소돔의 이 세상적인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 타락한 문화에. 그 다음 13절. 자, 우리가 이곳을 곧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너무나 커서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읽었고,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사위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롯의 말을 어떻게 했죠?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자, 제가 추측하건대, 먼저는 롯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사위들은 롯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롯의 이제까지의 그 행실, 그 생활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롯의 그 생활도. 그리고 두 번째는 롯이 한 번도 진지하게 사위들과 뭔가 말한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말들을 하면서 지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멸망시켰을 것이네 이렇게 말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듣고는 농담처럼 여긴 거예요. 아주 가볍게 들은 겁니다. 왜? 롯이 이제까지 그런 진지한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그런 이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또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뭔가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진지한 말을 갑자기 어떨 때 하면요,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가족은 농담으로 여겨요. 가볍게 듣는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진지하게 뭔가를 말해본 적이 없는, 영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제 말이?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다만 사위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롯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체험을 볼 때. 자, 그 다음 15절. 동이 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였다. 일어나 여기 있는 그대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떠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성의 죄악 속에서 그대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두 천사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성 밖에 두었다. 여호와께서 롯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성 밖에 두었다. 여호와께서 롯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롯이 머뭇거렸네요. 롯도 머뭇거렸어요. 영어로 보면 hesitate입니다. hesitate. 그러니까 망설이고 머뭇거린 거예요. 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이곳을.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천사들이,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니까 한 천사에 두 사람씩 이제 손을 붙잡았겠죠. 그래서 손을 잡고 할 때 이 잡고가 seize입니다. seize. 그 seize라는 말이 뭐냐면은 마치 경찰이 도둑을 꽉 그 도망 못 가게 잡듯이, 마치 막 체포하듯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소돔성을 기꺼이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 롯조차도. 그래서 16절 마저 보면 여호와께서 롯을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겼단 말은 롯이 기꺼이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소극적이었다는 말이죠. 능동적으로 막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아주 소극적이고 머뭇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했냐면 긍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받았지만 체험을 볼 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할 수 있죠. 여전히 롯처럼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임해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우리를 세상 바깥으로 마치 불 속에서 나무를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낸 거예요. 세상 밖으로. 멸망하는 그 세상 밖으로.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멸망하게 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낸다는 말이죠. 아멘.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롯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아멘.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16의 1번 각주 롯이 머뭇거리자에 대한 각주를 볼까요? 롯은 악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성에서 기꺼이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어 불 속에서 나무를 꺼내듯이 소돔에서 그를 빼내셨다. 네, 불 속에서 이제 불로 멸망하게 될 그런 소돔, 그 성에서 나무를 꺼내듯이 소돔에서 그를 빼내셨다. 거기 있으면 활활 타겠죠. 불과 유황에. 그 다음 17절. 그 사람들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그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 피하여 생명을 구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산으로 피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고를 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런데 나중에 누가 뒤를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18절부터 읽어볼래요?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종이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자애를 베푸셔서 저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 산까지는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은 가까워서 피할 만하고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성은 작은 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살 것입니다. 네, 이제 저 작은 성이 바로 소알입니다. 소알. 계속. 그러자 그가 롯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번에도 그대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그대가 말한 저 성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서둘러 그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대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은 소알이라고 불렸다. 네, 소알이라고 불렸다. 소알이 이제 뜻이 작다라는 뜻이네요. 계속. 롯이 소알에 도착하였을 때 해가 땅 위로 떠올라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곧 여호와에게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으셨다. 예, 뭐와 뭐를? 유황과 불. 네, 유황과 불을 쏟으셨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비가 내렸지만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뭘로 심판해요? 불. 불로 지금 심판하고 있네요. 그다음 여호와께서 그 성들과 모든 평원과
그 성들의 모든 주민과 땅에 나 있는 것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롯 뒤에 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26절이 이제 중요한 장면인데, 롯의 아내가 어디 있었죠? 롯 뒤에. 롯 뒤에 있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롯은 머뭇거렸는데, 롯의 아내는 더 머뭇거린 거예요. 롯이 도망을 갔죠. 그런데 롯 뒤를 따라오고 있었단 말이죠. 억지로 간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의미가. 롯 뒤에 있었단 말은. 억지로 가고, 가기 싫은 걸 이제 억지로 롯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죠. 왜 돌아봤느냐 하면 그 세상, 소돔에 여전히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에 있는 그 경고를 무시했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라는 말은, 소금은 아주 잘게 이렇게 갈려져야지 음식에도 넣고 쓰기 편하죠.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죠. 소금은 세상의 어떤 세균을 죽이는 역할, 어떤 죄악의 어떤 부패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둥이 되었단 말은 그런 기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지만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부패를 저리는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이게 소금 기둥입니다. 자, 그러면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멸망하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완전히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롯의 아내는 믿는이에요. 믿는인데 완전히 구원받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패배한 믿는이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세상을 사랑함으로 패배하게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볼까요? 그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바깥 어둠 속. 자, 이곳이 이제 제3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믿었지만 패배한 믿는 이들이 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바깥 어둠이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지금 이름이 없죠. 롯의 아내라고 나오죠. 그 이름을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롯의 아내라고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생명을 구한다는 말은 혼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혼의 즐거움을 내가 가지게 되면 다음 세상에서 천년왕국에서 혼의 즐거움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그 다음 세상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혼의 즐거움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혼의 즐거움이 이 세상에 있다면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혼의 즐거움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혼의 즐거움을 얻게 되겠죠. 아멘. 그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네. 하였습니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것이 이제 다음 시대에 오게 될 그 기쁨, 혼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읽었고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17장 32절 한 번 더 볼까요? 롯의 아내에 대해서. 실죠. 17장 32절.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약인데 누가복음이죠. 근데 창세기에 있는 이 19장에 있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그 32에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며 소돔을 뒤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악한 세상을 그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그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소돔을 사랑하고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 다음 그녀는 소돔에서 구출되었지만 롯이 도착한 안전한 곳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녀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구원을 얻지도 못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녀는 수치스러운 장소에 버려졌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이다. 네. 그래서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나오고 누가복음 이제 17장 32절에 그다음 구절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혼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혼 생명을 잃을 것이고 혼 생명을 잃는 사람은 혼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라고 바로 나오죠. 그래서 롯의 아내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혼 생명을 보존하고 잃는 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33회 1번 각주 보면 혼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자신의 혼 생명. 자신의 혼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은 17장 31절에 언급된 대로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네,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의 혼의 누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혼을 잃게 될 것이다. 즉, 우리의 혼은 오는 왕국 시대의 누림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왕국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왕국시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보상은 뭐냐면 우리의 혼의 누림이에요. 혼의 기쁨이 다음 시대의 보상이죠. 네, 그러니까 혼의 기쁨, 혼의 누림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세상의 누림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취할 것인가. 우리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세상을 누리면 바로 롯의 아내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음 시대에 혼의 누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아멘. 자, 이것이 이제 경고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자, 창세기 19장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롯은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두 딸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는 두 딸과 함께 동굴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롯과 그 아내하고 두 딸이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죠. 그래서 롯과 두 딸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동굴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어요. 계속.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관습대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다. 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버지와 잠자리하여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 보존하자. 자, 이 두 딸의 이 생각은 아주 타락한 생각이에요. 소돔에 있으면서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동성연애와 어떤 근친상간이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 그날 밤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큰딸이 가서 아버지와 잠자리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누웠다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마셨는데 술을 얼마큼 마신 거예요, 지금? 많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마신 거죠. 자, 이것은 롯의 소돔에서의 생활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롯은 소돔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술을 마시고 의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지금 두 딸이 이렇게 근친상간을 한 거죠. 계속. 그 다음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하였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가서 아버지와 잠자리하여라.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 보존하자. 계속. 그들은 그날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잠자리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누웠다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는 술에 취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떤 소돔의 그 분위기와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분위기와 상태 안에서 그런 친구들과 같이 살잖아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두 딸처럼 그런 생각들이 특별히 죄악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마취되어 버려요. 이 세상의 이 죄악에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냥 서스럼없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2의 1번 각주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 보존하자에 대한 각주. 롯의 딸들은 악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흐름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도덕심을 잃어버렸다. 롯의 딸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씨를 얻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여 아들들을 낳았다. 네, 그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흐름에 중독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짓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한 거예요. 중독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근친상간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계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제하는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죄악이 가득하거나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증가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는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며 영적인 근친상간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영적인 어떤 일에 적용해 본다면 죄악이 가득하거나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인수를 증가시키거나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지금 두 딸이 한 행동이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인수를 증가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많은 방법을 가지고 온다거나 죄악된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심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외적으로 많은 증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그 다음. 근친상간으로 창출된 씨는 하나님의 백성과 음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손상을 입혔다. 네.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몇 절까지 읽었나?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의 이름은 사실 여기까지 언급돼요. 창세기 19장 여기까지 언급되고 그 다음으로 안 나옵니다. 롯이. 그 말은 롯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다니지 않아요. 롯은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롯의 이야기가. 그 다음 37절 보니까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다. 그가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큰 딸의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죠. 그래서 모압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룻입니다. 룻. 그 룻기에 나오는 룻 있죠. 룻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로부터 해서 이제 쭉 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솔로몬 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돼요. 네.
자, 모압에 대한, 어디죠? 37의 2번 각질 읽어볼까요?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성한 증오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거절하셨다. 네, 거절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평생토록 결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번영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네, 이게 이제 신명기 23장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다음. 육체의 노력으로 출생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거절되었고 근친상간으로 출생한 모압과 베남미는 역사의 부끄러움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한 이삭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다. 아멘. 그 다음 38절 마지막 구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다. 그가 어느 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네, 오늘 창세기 18장, 19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20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